예, 찬양과 함께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답을 볼까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곳으로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으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주말을 맞이하여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저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날씨처럼 지금 이 나라 이 땅은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산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이태원이라는 그 거리에서부터 시작된 제2차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또 전파될지 확산될지 모르는 가운데 두려움이 또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흑암이 몰려온다 해도 그 흑암 너머 빛나는 태양빛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우리를 감금시키고 우리를 격리시킨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 고난 한란 넘어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으로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늘 하루하루 이 고난의 삶,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영양분이 없어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거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비록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강약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도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쓰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읽는다고 그냥 쭉 읽는 것도 좋지만은 기대를 가지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보배와 같은 말씀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갖고 읽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3장을 읽으면서 참 놀랍게도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그 역사하심 또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적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수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그 역사와 기적과 그 복음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또 병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영적 능력들은 그 예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제자들을 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늘나라로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된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구했던 그 제자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3장에서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미문에 앉아서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가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지요. 나를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돈이 있어서 줄 수도 없고 또 음식이 있어서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놀라운 말을 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는 없다.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 나타났던 이러한 놀라운 능력, 기적,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도용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이나 또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기도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함에 대한 능력, 어떤 자기의 능력,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안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 안전뱅이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 베드로 앞에 몰려들어서 베드로를 이 신과 같이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 베드로를 추종하는 이런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들아 내가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아주 훌륭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응? 착각하지 마라. 바로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데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저도 그런 분들이 부럽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그 은퇴 후에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들이 되시지요. 그동안 구경을 못했으니 돌아다니면서 구경이나 하고 남은 여생을 소일하겠다. 나는 또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자격증에 도전을 한다. 취미 생활을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어쨌든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참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은퇴비를 가지고 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두 부부가 결단하여 선교사가 되어 저 아프리카 참 지금도 가난 속에서 헐벗고 살아가는 그 땅끝 오지. 또 어떤 성도는 은퇴 후에 그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찾아가서 봉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그 시간, 남은 시간을 쓰지 않고 남을 위하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땅끝, 여러분, 그 땅끝, 여러분 뉴스를 보지요. 참 난민들. 오늘 아침에 저도 그 잠시 나오는 기독교 방송 그 속에서 르완다에 가서 그 풍경을 보여줄 때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렇게 아무도 참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만났던 그 안전뱅이, 그에게 무슨 돈을 보태주고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 너도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놀라운 예수 이름, 복음의 그 생명력을 그에게 불어 넣을 때에 안진뱅이, 일어설 수 없는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기적들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성경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을 읽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거둬들이는 것도 또한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더욱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이도록 강력한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말씀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의 마음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 소외되고 정말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족이 다 떠나고 홀로 참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강력한 생명 살리는 말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참 성경 쓰신다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고생이라 여기지 마시고 마땅히 내가 먹어야 할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여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또 바쁜 일, 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을 쫓아갑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급한 일,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예들이 많지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오늘 우리들은 급한 일도 물론 급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중요한 일이 뭘까? 그거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 드리는 이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말씀 듣기, 설교 듣기, 기도하기, 이 영적인 이 일은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아침 먹고 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먹고. 밥 먹는 것은 여러분 급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중요한 일입니까? 밥 먹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중요한 일입니까? 꾸준하게 평소에 밥 먹는 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해서 그 내 몸의 그 영양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거. 여러분, 이 밥 먹는 것을 별스럽게 여기고 때를 거르고 오늘 급한 일이 많으니까, 오늘 바쁜 일이 많으니까 대충 그냥 한 끼 때우고 급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건너뛰고 제끼고 밥 먹는 것을 그냥 그렇게 허투루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러분 60 넘어보세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그럽니다. 탈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려고 자꾸 이래 읽으라 카노? 응?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성경 읽기를 허투루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삶이 충만하게 될까요? 기쁨과 구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 읽는 거,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 바쁘고 급한 일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을 대충 해나가면 반드시 탈이 생기게 됩니다. 뭔 말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또 말이 길어졌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말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안 들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기분 나면 생각나면 한 번씩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내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양식이구나.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바쁘고 생활이 참 빈틈이 없고 급하고 그런 와중에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성경 읽는 1시간만큼은 기꺼이 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꼭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